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탄 영원한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송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오늘 주신 말씀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펴보면 금년 2021년 우리 주님이 소천교와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영원한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하되, 그분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신앙 고백하고, 이제 그 고백과 함께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행실이 거룩한 삶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자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 것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자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칭호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여 살리고자 하셨는데, 이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되 완벽하시고 완전한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첫 번째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의로우신 하나님이죠.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는 우리 아버지시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예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이는 것으로만, 또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편견이나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하시고 우리의 중심의 모든 것을 진실함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왕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사울왕은 사람들이 구한 왕이, 사람들이 택한 왕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이 왕을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했을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잖아요. 그래서 굶주림으로부터, 목마름으로부터, 또 원수 대적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고 모든 필요했을 것을 채우시는 공급자가 되시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고,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고, 영원한 안전지대가 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외에 우리도 열방과 같이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을 말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러하여금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한 저가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노라. 그래서 사울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고 외모를 보고 사람들이 구하고 사람들이 택하여 세운 왕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는데 큰아들부터 보니까 왕감이,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아들들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외에는 아들이 없나이까 하니까 말째가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막내로 태어나면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덕부력이 신세가 된 거죠. 형제들은 다 집에 있는데 이 막내 다윗이 들에 가서 양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오라 말씀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라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주신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겨서 20년 동안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도로 찾아옵니다. 사울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지만 다윗은 신정통치,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것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어요. 그래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나도 하나님께는 양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고 있죠. 나의 목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나를 보시되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를 보시고 또 교회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생업을 보시되 외모로 판단하신 분이 아니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과 생명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일생의 신앙 고백이 바로 23편의 내용과 같은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 삼았더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풍성한 삶을, 생명의 삶을 맛봤어요. 2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에,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도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을 때 온세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요,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우시며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았더니 내 잔이 넘치고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그러므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안에 거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다윗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히브리서 11장 말씀, 12장 말씀이 본문이었지만 11장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했죠. 그래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신약시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뭡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는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세우셨죠?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세우신 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돕는 자가 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친히 인도하실 때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기적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려내시고 하나님이 살리고자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은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환상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뛴 돌이 나타나 우상을 쳐서 부서뜨림에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땅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던지신 사람이 던진 돌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서 던져진 받은 뛴 돌이 날아오는 살아 움직이는 돌이 거대한 금 신상에 그 발등을 칠 때에 그 신상이 넘어져서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렸어요. 부서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뛴 돌이 하나였지만 이제는 뛴 돌이 점점 많아지고 태산을 이루어서 온 땅에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하나의 뛴 돌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뛴돌이 점점 많아지고 내가 뛴돌이 되고 나를 통하여 더 많은 뛴돌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점점 많아져 태산을 이루고 온 땅 가운데 편만하게 퍼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성탄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자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기록하였으되 이것을 인용했다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은 내기 말씀 11장 19장 20장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답은 말씀과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주님이 소천교회가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날마다 한 잔씩 오늘의 말씀 묵상하고 또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기도, 말씀과 기도 훈련을 했잖아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가 끝나고 다시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는데 육체의 양식인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죠.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No food, no Bible. 하나님 말씀 없이는 음식도 없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 때까지도 그런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 앞에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선배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길을 따라가고 믿음의 본을 보였잖아요. 말씀이 생명이고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고 말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살려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말씀이 없는 것은 죽어요.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없는 것은 흑암이, 말씀이 없는 것은 사망이, 말씀이 없는 것은 영원한 형벌이, 지옥이. 그러나 말씀이 오셨잖아요. 이 말씀이 오셨잖아요. 빛으로 오셨잖아요. 흑암 가운데 앉은 백성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저는 날마다 우리가 카톡에다 올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본문 말씀 그대로 요약해서 올려요. 오늘의 기도도 그 본문 말씀 요약 가지고 그대로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것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스스로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큐티처럼 올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관성 있게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이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가 금년에 날마다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기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하지 않고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수님의 제자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라.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금이나 은으로 없어질 것이 아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금이나 은은 없어질 것이잖아요. 썩어질 것이잖아요.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아주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잘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16절에 결론을 말해. 왜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되느냐?
그 어떻게 너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씀에 답이 16절에 있는데, 이와 같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의 착한 행실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은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말씀이 착한 행실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선행입니다. 그걸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3년 반 동안 감당하실 때 3분의 2 이상의 사역이 갈릴리 사역이에요. 작은 소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신 결론이 뭐예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네가 작은 소자에게 하였으니 영생에 들어가리라.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영벌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저와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은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잘 받으셔서 우리 주님이 소생교에 속한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노년에서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실에 착한 행실, 믿음으로 행하는 선한 열매를 맺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미국 브로드웨이 유명한 거리잖아요. 그런데 눈이 펑펑 오는 추운 겨울날 한 어린아이가 추위에 떨면서 윈도우 거리 밖에서 창문을 향해서 그 가게에 있는 구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가 혼자 하는 말이, 나도 신발을 신고 싶다.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 나도 저 신발을 신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마침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한 부인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바라봤더니 남루한 옷에 그 추운 겨울에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로 꽁꽁은 발로 벌벌 떨면서, 하나님, 나도 신발을 신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로 들어가서 주인에게 부탁해서 따뜻한 물 이 대야에 부탁하고 발을 씻겨줬어요. 온기가 흐릅니다. 그리고 닦아준 다음에 양말을 사서 신겨주고 그 신발을 사서 신겨줬어요. 그러면서, 얘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안아주고 그 가게 문을 나가는데 이 아이가 부르는 거예요. 아줌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줌마가 하나님의 부인이세요? 하나님의 부인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작은 소자를 돌아보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작은 소자들을 돌아보고 작은 소자의 필요했을 것을 채워지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것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라고 교회를 쏘시고 이러한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성도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어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한 무리인 성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거룩한 백성, 자기 친백성 삼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소천교회가 작은 소자를 돌아보는, 더욱더 돌아보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작은 소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했을 것을 채워주고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더욱 잘 섬겨서 그들도 구원하여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소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뭔가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지 않으면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을 작은 예수로 대하면서 우리가 그 작은 소자를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될 때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자녀와 생업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금보다 귀하고 소중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게 하시되 잘 믿게 하시고 끝까지 잘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1년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였으니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할 수 없음과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을 더해주시고 나의 할 수 없음을 아시는 주께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용기 백배하게 하시고 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작은 소자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한 해 날마다의 삶이 되었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로 주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너희가 나그네로 이 세상에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전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정말 우리 주님만 붙잡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악한 사탄 마귀에게 미혹을 받고 휘둘리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좌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해 주신 주님, 생명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신 주님, 무엇보다도 금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믿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 고백하는 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소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잘 섬겨 그들도 권하에 살려내어서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님이 초침교와 속한 모든 성도님들 금년 2021년 한 해가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